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기쁨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날 11시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선물을 이웃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푸른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이른 아침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며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대석 김두윤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데 대장암 걸려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임정영 목사님 갑상샘암, 다 두 분 그 치료 과정, 수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성칠 우리 할아버지 재활을 잘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갑상샘암 걸렸던 우리 임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참 말은 덤덤하게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에 여자들이 흔히 하는 검사, 이 갑상샘, 목사님은 이걸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몸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몸의 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아주 강의도 잘하고 재미있게 하죠. 그런데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은 한 중학생이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요,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이 말에 자기 마음이 덜켜버린 것 같아서 놀라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고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소통 전문가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다 쥐었는데 그 내면 속에는 한계가 찾아온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있었습니다. 자꾸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성공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는 이 내면의 공허함을, 그 내면이 마음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고향 친구가 제주도에 좋은 별장을 마련했으니 너도 와서 좀 쉬어라 연락이 몇 번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와 성공, 명예 이런 것보다 내면의 소리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려갔던 거죠. 그 영혼은 참된 평화, 기쁨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라는 세상의 소리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라는 욕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죽자 살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과 사단과 욕심에 속아서 내 모든 힘과 건강을 다 소진하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양파 껍질 알지요? 까도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까면 깔수록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똑같아요. 까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상처로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고 믿었던 친구나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배신합니다. 허무한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는 저렇게나 축복을 많이 줬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암에 걸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많이 하죠.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이라는 나이든 여인이 나오죠. 그 남편은 사가랴라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 누가복음 1장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고 흠이 없는데 늙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것이 이 부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요.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아들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은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칭찬했습니다. 엘리사는 최고의 선지자를 낳는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아이들의 기쁨도 없이 두 부부가 몸이 건조하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노년에 그 아내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은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참 이게 노부부의 현실인 거죠, 오늘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응답 없는 기도를 붙잡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진짜로 축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루어져야지 엘리사벳처럼 늙음악한 나이에 그때 이루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 축복의 기회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빨리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때에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 맡기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속담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원래 큰 사람, 큰 축복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향에 쓰일 원목, 100년 넘는 그런 원목들,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산삼, 50년, 100년 기다려야지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련을 통해서 훗날 오랜 시간 단련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닫아버렸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왜 그의 입술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불신의 말과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하도록 10개월 동안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도록 강제로 그의 입술을 막은 것입니다. 소통의 달인 김창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소통을 아주 중요시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의 소리, 네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외국의 그 수도원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부르셔서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 축복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침묵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닙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엘리사벳도 조용히 지내면서 자기 생각과 그리고 인간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리며 분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보십시오. 사가랴가 입을 닫고 있는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세례 요한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참 놀랍도록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침묵과 격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귀에는 어때요?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을 다 채워버립니다.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을 늘 실패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은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걸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갑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비난과 맞서서 감당해야 될 귀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고백합니다. 47절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제 두려움을 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에게 이렇게 큰 일, 축복을 행하시고, 처녀가 애를 가졌다, 비난과 정죄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칭송받을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축복이 대대로 있을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비난도 다 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에 휘둘려서 이 내면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큰 부와 성공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침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모험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 이 묵상의 시간들을 우리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엘리사벳은 먼저 요한을 잉태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또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주었죠.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맞이할 때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었습니다. 복중의 아이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 거죠. 또 엘리사벳도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뱃속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축하하며 기뻐하게 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이 이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때가 묻어서 지식 있다는 듯 하면서 안 믿습니다. 얼마 전 LA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하여 전 유럽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방탄소년단을 그들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LA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르며 함께 떼창하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들은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돈과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랑은 아낌없이 쏟아붓고 기뻐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저 짧은 위로의 노래도 이렇게나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알고 감동받는다면은 우리도 막 너무 기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하지 못함이 왜일까요? 세속적인 믿음 때문에. 너무 때묻은 거지요.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체는 병과 여러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안 고쳐주시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시험에 드는데요, 유대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해방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보다는 아기 예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로마 통치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서로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도로가 어디로 뚫려 있다고 했죠? 로마로. 그래서 사람들의 교류가,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쉽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죠.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기회로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와 이 고난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선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주님께 다 맡기고 먼저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 위해서 좀 더 침묵하고 깊은 묵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시다. 때가 되면은 엘리사벳처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모든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실 줄로 압니다. 엘리사벳 기다렸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 짧은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침묵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깊은 뜻이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침묵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려 그들과 같이 그 축복 없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그 아픔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뜻들이,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더욱 무릎 꿇고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며 사명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을 굴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정죄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벳처럼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축복받는 백성들 이루어다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말씀과 순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